바이블 브런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9절하고 14절 말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제목으로는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그리고 CCN 제목으로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이 유대에 계시다가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그 길을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처럼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인데 이 길은 장점은 되게 단시간 걸리면 4일 정도 걸리는데 유대인들이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상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이어지는 길을 선택하는데 이 길은 사마리아인과 갈등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로 선택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되게 7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건데 시간의 촉박성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전후 살펴보아도 그런 암시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전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이 길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왜 그렇게 서로 미워하는지 역사적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열왕기상 16장 24절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의 그 6번째 왕 오므리가 그 땅 주인 세멜로부터 이 산지를 샀는데 세멜에서 이 사마리아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살마네스 5세에게 멸망당합니다. 이때 아시리아가 살마네스 5세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고상 강가나 할라나 하볼과 메대 이렇게 이주시키고 이 사마리아의 주변에 구다와 바벨론, 아와, 하마, 스발 사람들을 갖다가 이게 다른 지역을 정복해서 정복민을 이쪽에 이주시켜 버립니다.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른 데 이주시켜 놓고 또 정복한 지역을 갖다 다른 데 이주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에는 누가 오냐면은 주로 바벨론, 구다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고대의 방법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이 바벨론 구다인들이 와서 거주하는데 이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고향에서 섬겼던 우상을 숨기는 건 하나님이 이들을 징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제사장을 이쪽에 보내서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외국에서 온 다른 족속이에요. 다른 족속 이주하면서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행정체계를 구성하면서 살아가면서 끌려가지 않은 유대인들, 대개 하층민들과 더불어 살면서 이들과 혼혈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 하게 되면 굉장한 협소한 의미로는 바벨론인, 구다인, 마니온, 구다인 이렇게 협소한 의미인데 광의한 의미로 이제 혼혈족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이는 혼혈족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BC 587년에 남쪽 유대가 멸망을 당합니다. 유대가 이제 멸망당하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이 등장하면서 바사의 고레스가 니들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해서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오죠. 1차, 2차, 3차 포로할 때 첫 번째 이제 포로민을 이끌고 들어왔고 수르바벨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막게 되는데 결국 다시 성전은 지어지게 되지만은 막습니다. 왜 막게 되냐면은
사마리아 중심으로 지금 이어지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새겨지면 다시 예루살렘 중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총독이 맡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3차 포로로 이끌고 들어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 이때 또 다시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사마리아 통치자인 산발랏이 주변 세력을 모아갖고 성벽을 갖다가 공사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계속해서 이 유대인과 말하자면 이 사마리아인과 충돌하게 되는 거죠. 자, BC 33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하고 시내에 강국 올라오는 마게도니아 알렉산더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다리우스는 사마리아의 그 총독에게 병력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때까지는 그 사마리아가 바사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병력 요청을 합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산발렛 같은 이하인데 산발렛 3세인데요. 이 사람이 병력 7천을 이끌고 다리우스를 도와준 게 아니라 젊은 마게도니아 알렉산더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승리하게 되었고 알렉산더가 승리하고 나서 결국은 이 산발렛의 특혜를 주게 됩니다. 뭘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산발렛 3세가 이 알렉산더한테 요구하는 것이 우리 사마리아의 그림 심산에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갖다 알렉산더가 들어줍니다. 왜 그럼 이 산발렛 3세는 이 그림 심산에 성전을 세우게 하려고 했냐면은 자기 사위가 있는데 자기 사위가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가 누구냐면은 당시 대제사장 그 야두아의 친동생입니다. 근데 이 친동생인 이 므낫세는 자신의 이방 여인하고 지금 산발렛 3세가 이제는 사마리아에서 말하자면 유대인 이방 거기하고 결혼했으니까 유대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 성전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은데 예루살렘 대제사장 못하니까 장인 찬스를 사용해갖고 그림 심산에 성전을 세우게 돼갖고 거기서 이제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이들 사마리아의 나름대로의 종교 문화를 형성해 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그림 심산에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갖고 자신들의 신앙 체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 BC 167년에 유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종교적 박해가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종교적 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종교적 정할 때 이 사마리아인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유대인인데 작은 틀에서 보게 되면 서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이 종교적 자유를 갈망한 자들이 혁명에 성공해갖고 유대의 두 번째 통일왕국 시대라고는 하스모노 왕가를 형성하는데 그런 가운데 이 하스모노 왕가 중에서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이 미운 사마리아인들을 갖다가 아주 그림 심산을 쳐들어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성전을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파괴시켜 버립니다. 바깥에서 보면은 뭐 혼혈인이라도 유대인이고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갖고 신앙생활을 하니까는 쟤들도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에 가까이 들어보면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애들은 혈통도 달라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종교 생활인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다시 자신들의 그 성전을 만들어갖고 하게 되니까는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들의 사람들의 행태는 굉장히 미운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유대인 행사하고 어떤 때는 유대인 아닌 행사하고 하고 이런 정치적 행태 속에서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굉장히 골이 깊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전제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를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럼 왜 이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셨을까? 첫 번째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는 거의 한 700년 동안 말하자면 반목질시해 세웠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라 하기는 같은 유대인도 아니고 뭐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하니까는 뭐 유대교인 것 같지만 아닌 것 같고 이렇습니다. 가까이 보면 인종적으로도 다르고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종교적으로도 전혀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다는 것은 이런
700년 동안 서로 반목되어 왔던 그런 미움, 갈등, 이런 것을 갖다가 벽을 허무고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싫어하는 민족 있죠. 우리 옆에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경기를 하더라도 거기는 반드시 이겨야 되죠. 우리 한번 이참에 일본 민족을 갖다가 신앙인 입장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은 민족보다 더 위에, 이데올로기보다 더 위에, 미움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이데올로기를 초월하고 민족성도 초월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자신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주님을 우리가 가슴으로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가슴으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문제는 갈증이 해결됩니다. 우리의 빈 가슴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면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의 의미가 무엇인 것은 우리는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볼 거예요. 두 가지 한번 실천해 봅시다. 미움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미움의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피해서는 극복되지 않습니다. 미움의 자리를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밉습니까? 가까이서 직장, 상사, 동료, 형제, 자매, 미워합니까? 지나가지, 피하지 마시고요.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자라도 넣으셔서 그 벽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주님을 가슴에 한번 다시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가슴으로 우리가 한번 마셔봅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스스로 주님 주신 생수로 말미암아 영적 기갈에서 또 해소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에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주님께서는 700년 넘게 갈등이 있는 그곳을 회피하지 않고 지나가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미움이 있는 곳에 피하지 말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벽을 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마실 수 있는 복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벽을 헐고 그곳에서 주님 주시는 생수를 갖다가 끊임없이 마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 있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